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예언들이나 사건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유월절의 어린 양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먼 옛날 일어났던 유월절의 사건이지만 근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 유월절 절기와 관련돼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역할이 실제로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과 유사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일어난 대속적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고 초대교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패스오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재앙과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갔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에 관한 본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보냈지만 바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는 완악함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완고함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완고함이란 말은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말이죠.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서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바로에게는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했어요. 그 선물을 받고 감동을 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누가 별스러운 것을 여러분에게 줘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런 나와 행복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동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한 것입니다. 감동은 우리말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복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자는 반응할 수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다른 이웃들에게,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대재앙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의 대가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가 완고해서 그 자신과 이집트 모든 백성들이 피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동일한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바로를 비롯해서 완고한 백성들은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대재앙 가운데서도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 깃들여져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했다, 출애굽 받았다라고 하는 해방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각별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 보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맨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사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흠 없는 제물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 흠 없는 제물을 고르면서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또한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속적인 피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하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대재앙을 내릴 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는 백성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왕이 드려진 우리의 인생이라면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흠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닦아낼 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죄악 가운데 죄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씻어내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흠없이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열 나흘까지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정작 제사를 드려야 될 날은 14일입니다. 근데 4일 전부터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시간이 닥치면 정성껏 준비할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해야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기 위해서는요, 정성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한다는 말은 곧
우리의 정성을 드린다는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준비 없이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합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 없는 것을 받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 보십시오. 급해 보십시오. 꼭 뭔가를 빠뜨려요.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뭔가 우리 정성이 깃들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물건은요,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좀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주일날 새벽 예배,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날은 좀 가능하면 빨리 주무시고. 저는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빨리 잘 못 잡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빨리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너무 드라마도 오랫동안 안 보고, 이건 조금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좀 야하다 그러면 또 안 보고, 이렇게 토요일날을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요, 우리가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고, 그 예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가능하면 좀 미리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금식은요, 준비해야 돼. 그냥 하루 못 굶습니다. 2박 3일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금식해야지 하면서 음식도 알아서 점점 절해가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성이잖아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건성껏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준비할 때도 그냥 와서 호주머니 뒤척뒤척 거리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자마자 딱 준비할 수 있게. 여러분, 뭔가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미리. 그러면 신경이 쓰여요. 뭔가를 준비해 놓으면 그걸 제대로 끝까지 준비된 것이 끝까지 드리고 싶어서. 이게 바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것을 기뻐받아 하나님께 뭐든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 정성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밀가루로 반죽해야 빵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시장에서 빵 장사를, 찐빵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서 압니다. 그때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게 없으면 이렇게 그 막걸리 같은 데서 발효된 어떤 그런 비슷한 걸 갖고 와가지고 반죽을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푹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만큼 넣어서 넣으면 찌고 나면 이렇게 커지게 되어지고 빵이 부드럽고 맛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2월절에는 이렇게 맛있는 빵 먹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물에가 반죽을 해서 그냥 그것으로 빵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게 빵이 되겠습니까? 이 과자도 아니고 빵도 아닌 그 묘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맛일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시루떡을 찌면 시루떡 주변 그 두 개 사이에 밀가루를 동그랗게 그 사이를 막아 놓습니다. 아마 스팀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 놓은 것 같아요. 아무 반죽하지 않고 그냥 밀가루를 동그랗게 막아 놓자. 밀가루 반죽으로. 맛이 하나도 없죠. 물론 그것도 심심해서 먹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맛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게 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룩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부패를 의미합니다. 과장과 위선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부풀어 오르니까. 그리고 누룩은 죄악과 구습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자는 이런 죄악과 구습과 부패함과 과장과 위선을 청산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에 반해서 무교병은 거룩함과 진실됨을 의미했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거룩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는 누룩과 같은 그런 과장들, 그런 위선들을 우리가 청산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본인의 개인의 신앙 간증이 과장될 수가 있어요.
또 가장되기가 쉽습니다. 간증할 때 조심하십시오. 가장되지 않도록. 과장되면 이게 아니하면 못해. 그래서 우리 신앙 간증들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과장되지 않는,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좀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실은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들에게 이야기해야 내 간증을 듣고 있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증할 때도 가능하면 그 신앙 간증이 과장되지 않고 영웅적인 묘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살아계심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일수록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 저는 쓴나물 그러면 민들레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민들레 드셔보셨나요? 엄청 씁니다. 처음에 제가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을 할 때 자연에 나는 식물을 먹어도 된다. 지난주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윤구병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식물 5가지를 섞어 먹으면 그 스스로 해독 작용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쓴 것과 단 것을 같이 섞어 먹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를 따서 먹어봤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쓴 약보다 더 쓰더라고요. 하여간 고기 먹을 때 맛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음식들이죠, 사실. 근데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는가? 라는 것은요, 그 쓴 나물을 통해서 애굽의 고된 생활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애굽에 있어서 종생활하니까 이렇게 쓰디쓴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쓴 것을 먹으면서, 독한 것을 먹으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감사한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갖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고된 생활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교훈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뼈아픈 사건들을 들춰냄으로써 현재 교훈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투철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일 것입니다. 나라 없이 거의 2000년간을 방황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적어낸 민족은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없어진 지 200년 정도 지나면 민족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적어낼 수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건 역사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자기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요즘은 2차 세계대전 때 당했던 그들의 아픈 역사를 들춰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현재의 교훈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훌륭한 역사의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러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역사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역사의식은 아프고 부끄러운 가오를 미워하고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볼 때도 우리 자신의 아픈 우리 자신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아픈 상처와 과거와 쓰라린 사건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 속에서 뼛속 깊이 느껴지는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한 것은 이런 역사의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약점은 너무 자신을 합리화를 잘해요.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도 웬만하면 미화해버리려고 그래요. 조금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그 굉장히 미화되어 있어요. 요즘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종종 보고 역사 드라마를 봅니다마는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더 많은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붙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실로 알거든요. 근데 역사 드라마 치고 왜곡 안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 그것이 아마 난중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만 가장 역사적으로 고정적으로 그 사실에 가까웠고, 나머지는 너무나 많은 과장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합리화가 많아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성할 것이 없어요. 반성할 것이 없으니까 현재가 약하게 되죠. 현재가 약하니까 미래가, 긍정적인 미래가 좋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도 건강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아픈 과거와 상처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모순이 있잖아요. 다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투성이의 삶을 내가 직시하고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큰 교훈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쓴나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현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똑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1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유월절 규례가 음식 먹는 규례인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지라. 참 음식 먹는 규례치고는 고약스러워요.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에 있는 끈을 다 풀고 마음 편안하게 음식을 천천히 많이 먹어라.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유대인의 유월절은 전혀 반대예요. 그렇죠? 옷 다 입고 급히 천천히 먹죠. 급히 고기에다가, 그것도 맛없는 빵에다가, 쓰디쓴 나물에다가, 그것도 급히 그냥 막 빨리빨리 먹고 떠날 준비를 해라는 것이죠. 군대 다녀온 사람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비상대기를 하면 전투복을 다 입고 잡니다. 그래서 비상 출동에는 바로 출동하시도록. 마치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음식을 먹는 장면이. 이거 뭐 잔치를 해라는 건지 페스티벌 해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어떤 주석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현실에 머물러서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떠날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영적인 헌신에 할 때에는 우리가 현실의 안주함을 버리고 머뭇거림을 버리고 과거에 쓴 뿌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날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늘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에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갈 때 현실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장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현실 문제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과거에 연연해하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머뭇거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고 떠날 채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렇게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는데요. 유월절 규례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는 문의 기둥, 인방은 위에 쳐지는 기둥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 이렇게 설주에 피를 이렇게 바르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준이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려야 할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부분적으로 사람의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기다리게 만들기에 이 문설주에 바르는 피의 행위는 매우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 보혈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이 그때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여진 대속의 원리를 예수께서 완성하신 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흘리는 그 피를 보고 저 피는 우리를 향해 흘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유월절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피를 바르게 했을까? 구약적 의미를 조금 더 짚어 넘어가 보면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생명의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의학적으로도 맞지요. 근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씀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신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이라는 원리입니다. 구소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무려 5만 5천 명의 참사를 당한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아니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갇혀 있었는데 그 딸 가이아니가 엄마 옆에 누워서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토해냈습니다. 이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엄마, 그러나 딸이 목마른다는 소식을 계속 외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TV를 봤던 장면이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 피를 이렇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생존했던 그런 그 다큐멘터리 기억이 나서 이 엄마가 결심을 했죠. 땅에서 더듬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유리 조각이 손에 잡힌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손가락을 베어내어서 아이에게 입술에 묻히면서 아이에게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딸을 살려낸 거예요. 나중에 구조대원이 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조해냈는데 2주 동안은 그렇게 생명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죽기 직전에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목마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 핏방울을 나눠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십자가 없이는 사람을 살려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날마다 기리고 찬양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감동스럽게 만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져야만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믿음이 없으면요,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목숨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감동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